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멈춰버린 자리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의사의 한마디를 듣던 진료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난 그 사업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방문하고 만난 자리가 갑자기 내가 멈춰버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리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머슴으로 봉사할 테니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머슴살이를 7년 동안 잘 끝내고 그렇게 라헬과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그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자기 옆에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삼촌의 첫째 딸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이 간밤에 레아와 라헬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삼촌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기꾼들은 이상하게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말을 되게 해요. 근데 또 거기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세번역으로 창세기 29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라반이 얘기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야. 그러니 7일 동안 그렇게 신혼생활 잘하고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이렇게 라반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머슴으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 14년이라고 하는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서 처음 눈이 맞아서 그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 후 평생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를 정도로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자기에게 준 아내를 평생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어쨌든 이제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간 그 타향살이를 끝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한마는 밧단 아람 그 이방 땅에서 그 삼촌 밑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형의 축복권을 자기가 강탈했기 때문에 애소도 기다리고 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밧단 아람 이방 땅 생활 정리하고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이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야곱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그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죠.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그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리로 가는 도중 자식을 해산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언니는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죠.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잘 못 낳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난산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난산 끝에 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라헬은 안타깝게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이 아들을 낳았는지 그 자식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노니는 고통과 슬픔으로 낳은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난산으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말한 라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나쁜 이름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아버지 야곱은 너는 내 오른손의 자식이다, 내 오른손과 같이 귀한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돌아간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의 얼굴을 보면서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자식을 낳은 생명의 그 기쁨 속에서 평생을 사랑한 자기 여자 14년도 거침없이 기다리며 그 숨은 아픔을 다 견뎌내며 얻은 그 아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이 이 베냐민을 얻으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지금 이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 시리도록 아픈 것은 이 엄청난 슬픔 앞에서도 우리의 삶은 정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라헬의 죽음을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죠? 아주 담당하게 한 말씀으로 끝냅니다. 라헬을 장사했다. 그리고 그를 묻고 비를 세웠다. 그리고 길을 떠났다. 이게 다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베들레헴 근처 가는 길가에 묻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가는 도상의 길거리에 그냥 묻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고향 땅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야곱은 라헬의 통곡 소리를 계속 듣는 슬픔 속에서도 그를 묻고 다시 길을 떠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참으로 버티기 힘든 우리 인생길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라헬의 죽음을 이렇게 짧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묻고도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잊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이 끝났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생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덤 곁에 그렇게 놓아둘 수 있지만 몸은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
일을 해야 되고 다시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잔인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생길이고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미 마음속에 수많은 비석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인할 만큼 괜찮아질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울고 충분히 네 마음을 토로한 다음에 그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을 안고 다시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무덤 앞에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베들레헴 길가에 도상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까지 그 무덤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음은 땅에 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었지만 그는 다시 추스리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은 묻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처럼 눈물을 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남편을 묻고 두 아들을 묻었습니다. 여기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그 일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살겠다고 떠난 길이 결국은 남편도 묻고 두 아들도 묻고 비참해서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나오미 다시 왔다. 나오미라는 말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소리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라. 살겠다고 나갔지만 남편도 묻고 두 아들도 묻고 다 나는 이렇게 패망해서 고향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오미가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것처럼 나오미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침내 룻을 만나고 오벳을 안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눈물 속에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잊을 수 있고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눈물도 다 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흘린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울면서 걸었던 그 길을 마침내 구원의 길로 바꾸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 살면서 다 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아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내듯이 다 그 길을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계시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아프고 아직도 내가 경제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늘도 가슴 아픈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그 고통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 가짜로 전하는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 이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이 살아난다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Don't be afraid. 진짜 굉장한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의 위로는, 성경이 주는 소망은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진리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이들이 가는 그 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길을 지난주 장모님을 그렇게 저도 보냈습니다. 암으로 온몸이 다 퍼져서 죽어가시면서 그래도 1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주일날 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정성스러운 아내의 간호 속에서 장모님은 자신의 신앙을 오롯이 잘 간직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을 잘 견디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오롯이 그분을 붙드셔서 마지막 임종을 잘 제가 집례하고 그 고인의 유언에 따라 마지막 시신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남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증하셔서 잘 마무리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아내가 갑자기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더니 습관처럼 엄마 괜찮아? 소변 넣으러 가야지. 벌떡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쳐도 장모님이 누워있는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람이 또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고 있다가 또 울고, 아마도 어머니하고 지난날에 많은 추억이 있는지 혼자 멍하고 생각하고 또 울고, 그러다가 내가 그만 울어 그랬더니 바로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하고 그러느냐고. 그만 좀 놔두라고. 나한테까지 또 목사 노릇 하려고 그러냐고.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집사람이 어머니가 살았던 그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 제가 그래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반을 줄여야 되겠다. 아무 의미 없고 기계적으로 하는 이 말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오늘도 그 무거운 고통 가운데 얼굴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지만 뭘 안다고 함부로 가벼운 말로, 대도 않는 말로 상대방을 무슨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훈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얼마나 살인적인 행동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 된다 그래서 음악 전공한 사람이 다 모든 거 포기하고, 나 때문에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인생길을 왔는데 왜 아내도 제가 더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내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바란 적이 없고, 목사답지 않는 삶을 살면 나한테 꼭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 만나, 당신 가는 길이 목사여서 다 포기했는데 당신이 목사답지 않으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도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도 좀 치러야 되지 않을까? 아내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엄마의 유언이고 신앙인으로 산 사람의 마지막 권사의 고백이니 여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다 그렇게 가치관도 다르고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이 경험도 다른 사람 앞에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영혼 떠난 말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내는 또 그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저는 가만 놔두고 한날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아무리 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여자, 그래 주일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위로받아라. 그리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를 위한 설교를 오늘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사람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경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살인적인 행위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저 옆에서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옆에서 그냥 같이 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아내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잘못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지금부터 나는 말을 반은 이상은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손을 놓아야 하고 무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해야 되고 뒤를 몇 번이고 돌아봐도 다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더불어 가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깊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라헬의 비석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벌써 잃은 사람이 있고 배우자를 묻은 사람도 있고 자식을 묻은 사람도 있고
건강을 묻고 꿈을 묻고 사업을 묻고 그리고 지금도 눈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묻고 거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그의 인생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걸음이 너무 무거워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 하나님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헬이 통곡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라헬의 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까지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흘린 눈물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나보내지 못한 라헬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무덤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공감하면서 단지 단 한마디 내 손을 잡고 다시 길을 가지 않으래. 믿음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길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랬고 나오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너는 살아있지 않니? 하나님은 야곱을 무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다시 길 위로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실패한 사업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아픈 마음으로, 인간관계로 오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배신으로, 경제적 빈곤으로 조여오는 처절한 불안한 마음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당하면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곳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태도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붙여서 대가도 않는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이 십자가를 통해 라헬의 통곡 소리를 이 땅에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그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라헬이 통곡했던 그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타고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 험한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좌절 앞에서 다시 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주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눈물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기에 다시 일어나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면서 다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부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그 사랑하는 나이를 묻으면서도 그 길가에 묻고 비 세우고 다시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미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주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디 영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힘들고 좌절하고 지쳐하는 분들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아픔과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